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 함께하는 성역 꿈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로 오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쫙 혼자 읽어보시고 이건 후에 다시 영상을 틀으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은 우리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25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은 욥이 하나님께 고통 때문에 힘이 없고 편하게 쉬지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18절, 19절, 20절, 21절을 우리가 조금씩 보면 18절에서는 하나님이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 감으시고, 19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20절에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21절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합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바라봤을 때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건 욥은 확신했어요. 욥은 분명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의 인생에 죄가 없는데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걸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분으로 픽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욥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있는 거죠? Why God? 하나님 왜 그래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욥이 하는 질문들은 참 우리가 힘들 때 하는 질문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세요? 제가 잘못한 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봐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며 봉사를 해봐도 나의 문제와 고난은 여전할 때가 참 많아요. 어쩔 때는 교회에 다니고 더 헌신했을 때 나의 문제가 점점 더 늘어날 때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래도 not bad였는데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말씀이니까, 헌금내니까, 봉사하니까 내 인생이 왜 더 힘들어지지? 하나님은 왜 그래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내가 분명히 착한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 많이 오해하고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을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give and take의 관계에 너무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왜 빠질 수 있냐? 우리가 가져가는 모든 관계는 사실 give and take가 참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나 친구할 때 분명히 어떠한 give and take가 있어야 친구의 관계가 유지했었고, 내가 무언가 안 해줬을 때 이쪽이 서운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이쪽에서 안 해주면 더 서운하거나 라고, 이러한 give and take이 우리 관계를 많이 도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는 하나님의 관계는 give and take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은 종교에서 특별히 샤머니즘이든 무속신앙이든 힌두교이든 전부 다 신의 노예를 잠재워 드려야 돼서 계속 give and take 한 관계로
operate 했어요. 내가 무엇을 안 해서 벌을 받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서 축복을 받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나의 고난, 내가 뭐 잘못해서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의 축복, 내가 무언가 잘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욥도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Why is there 고난?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함정에 빠진 걸 수도 있어요.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는 나의 doing과 하나도 상관없이 나의 being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의 doing이 아니라 나의 being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살아왔던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 살아왔던지, 인생의 고난이 있든지 인생의 고난이 없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에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왔든지, 이번 주 월, 화, 수요일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성경에 있고 말씀에 거하고 열심히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 판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성이 없다.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예수님 믿으면 이러한 여러 가지 spiritual experience,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자랑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저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함정에 쉽게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어떠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어느 율법학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해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미러클을 하는 거 보면서 그거에 핵심을 두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20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이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율법학자가 어떠한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잘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동물들도 집이 있고 나는 새도 돌아갈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머리 쉴 곳, 즉 집이 없다. Are you sure you want to follow me?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26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고 miracle, 여러 가지 특별한 경험, 암의 치유, 돈이 없다고 돈이 생겼던 이러한 경험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은 고난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Are you sure you want to follow me?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25절부터 31절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25절부터 31절은 욥이 어떠한 사람으로 되어버렸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을 살아간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애걸이나 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타조의 친구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자기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줬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 돕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와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는 고난을 받는 사람 보면 함께 울었고 궁핍한 사람 보면 함께 마음을 아파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원망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것을 똑같이 경험한 한 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창에 찔리며 못에 박히며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나는 이들을 다 구원해 주려고 왔는데 어떻게 얘네들 나를 못 알아볼 수가 있지?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re doing. 그리고 욥이 경험한 것들을 다 경험하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욥처럼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You're not alone. You're not forsaken. 예수님이 그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이유는 지금 오늘날 성경을 펴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I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rejected. I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alone. I know what it feels like to not be loved.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God,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정말로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스러운 죄로 계속적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나를 계속적으로 너의 doing이 아니라 너의 being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듣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다 이해하신다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발 버티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오늘 살아가는 하루에 비록 힘이 넘쳐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